누가복음 15장 32절 한 절 말씀 함께 공독하십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 함께 공독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한대,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에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완성되어진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사랑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지만 그 사랑의 마지막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생하는 것이니 우리가 세상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고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 사랑받은 저와 우리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을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축복합시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소문이 자꾸 늘어갑니다. 나라지간에도 그렇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또 서로 막 미사일을 쏘며 전쟁하는 것만 전쟁이 아니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이러한 전쟁이 한 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뭐 나라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같은 집안에서도 막 부부끼리, 막 형제 자매끼리 막 독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저주를 하고 막 싸워댑니까?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조금만 조용히 놀면 좋겠는데 다 평화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 문화 문명 이렇게 발전을 하고 세상 사회, 세상 뭐 정치, 뭐 교육 이 얼마나 지금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정말 나라적으로도 어느 때보다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머리로 안 됩니다. 생각으로 안 됩니다. 이 가슴으로 되는 겁니다. 가슴에서 정말 그렇게 악하고 또 추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그런 사람을 볼지라도 머리로 아유 저런 사람도 품어야지. 그런데 마음에서는 막 미움이 올라오는데, 마음에서는 나도 모르게 증오가 올라오는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런 교육을 얼마나 시킵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모든 교육이, 모든 종교가, 모든 철학이 다 그걸 가르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왜 안 되죠? 마음에서 안 돼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 사람의 속성이 바뀌어야 돼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의 원천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역사만이, 나는 죽고, 그렇게 살던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내게 있는 걸 줄 수 있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수 같은 짓을 하나님께 했는데 그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된 사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용서를 정말 뜨겁게 경험한 사람만이 원수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원수 같은 사람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로 실제가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뛰어난 정치인이 통합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떤 뛰어난 철학자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 내가 바로 지옥과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그 죄를 대신 끌어안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여 그 영이 거듭나고 생명이 바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심령에 늘 충만히 흐르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라에서든 그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진정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심판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아들로 담당케 하셔서 그 아들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화목을 경험한 사람,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반목과 질시와 원수 맺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예수님의 공로로 그 화평을 맛본 사람만이 바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화해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30-4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의 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디서 용서를 받았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대신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말하는 정치인들 나오게 해주시고 그런 리더십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지 못하면 누가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그런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우리 목장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 정말로 너무나 다른 생각, 품을 수 없는 이기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주님은 그런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죄악을 당신의 죄악처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여 그러한 형제 자매에게서 그런 악독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내 죄악처럼 끌어안고 저 형제 자매가 저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랬습니다. 어찌된 은혜인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나와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너는 나의 대신이 되어서 그 형제에게 화평케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 너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주지 않겠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현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과 바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세상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어가서 국사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웁니다. 그 줄거리가 뭡니까? 다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힘센 왕이 등장을 해서 또 다른 왕을 짓눌러버리고 그가 더 왕이 힘센 왕이 되고 좀 지나다 보니까 더 힘센 왕이 또 등장을 해서 그 사람 눌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땅 넓히고 이게 세계 역사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절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 저 독일인들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일으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면은 평화가 옵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하면 화평케 되는 역사가 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세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지혜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종교적인 애씀과 수고로도 안 되지만 화평케 되는 역사를 이루는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노력과 애씀과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선함으로 화평케 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모든 관계가 새로워져서 그 누구도 원하지만 이룰 수 없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대 때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유대인이라고 하고 한쪽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표로 할례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리켜 설명할 때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이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성전도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러한 두 부류였습니다. 지금 무슨 보수 진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 그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정말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구나.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방인을 말하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도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능력이 십자가 복음이라면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안 돼. 하나가 될 수 없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도무지 품을 수 없어. 개인 지간에서도 나라 지간에서도 도무지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문명 문화도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원수와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동안도 아시고 경험하셨겠지만 알게 모르게 율법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율법의 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형제자매를 볼 때 판단이 올라오고 비판이 나오고 용서할 수 없다면 그건 십자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왜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왜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죠? 왜 멀리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죠? 우리 안에 뭔가 처리되지 않은 그 첫사랑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바로 그 타락한 영, 내가 주인 뒤에서, 내가 왕이 뒤에서 선과 악을 내가 판가름하고 있는, 그걸 또 다른 말로 율법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직 우리 가운데서 처리되지 않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는,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토대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다른 말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력을 끌고 내게 주신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토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위에 아무리 높은 건물을 쌓아도,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을 높이 쌓아도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이 신앙의 토대가 바로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기독교 복음, 이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은 수고와 애씀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허도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수고해서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절대자에게 인정을 받고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여러분, 이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더 애써야지, 더 수고해야지, 그래서 인정받아야지, 평가받아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피곤할 겁니다. 지칠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아니, 자기도 정지하고 자기도 판단합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일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나?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은 그런 계명까지도 만들어서 그런 율법의 테두리를 더 넓히
쳐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의 토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평안해야 되고 자유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더 채찍질하고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늘 불안에 떨고 늘 초조하고 긴장에 쌓인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독교 복음은 은혜와 안식입니다.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죄처럼 끌어안아 주셔서 나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이상 눈치 볼 거 없어요. 더 이상 긴장할 거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끌어안아 주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요.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뭘 더 수고하고 뭘 더 애쓰고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니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니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사랑이다. 나를 떠나서 너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 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죠? 이제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큰 평안과 더 큰 행복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두려웠어. 내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줄 때는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비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내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가려보려고 합니다. 가려집니까? 그 부끄러운 모습, 그 죄악이 가려집니까? 종교로 가려집니까? 철학으로 가려집니까? 어떤 문화 문명으로 가려집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니까 그 알량한 인간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사랑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는 저 목숨까지 다 줄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애정, 그 사랑은 얼마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던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원망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다 이기적입니다. 그 바닥이 드러나고 그 실상이 드러날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막 남편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 이제는 수고하고 애써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네가 먹고 살리라.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고자 하실 때에 당면한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한한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그 유한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움받고 살아갈 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은요, 더 주려고 하고 더 베풀려고 하고 더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나 내 지혜, 내 능력, 내 사랑 가지고 하려니까 도무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영혼이라는 공간이 채워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도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쾌락을 누리고 더 사람들한테 사랑받아 보려고 더 높아져 보면 혹시 내가 만족할까, 행복할까? 될 리가 없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이 피조물로 사람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지혜를 다 누려본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빨리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이 인생이 사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꾸만 가리려고, 아니라고, 나 할 수 있다고, 세상 것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어떤 선한 인격으로 하나님 없는 이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 이게 저주예요. 그렇게 멋지게 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멋지게 자기를 가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 한 성전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 다 드렸습니다. 자칭 타칭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저 성전 뒤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칭 타칭 죄인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두렵고 부끄럽고 악한지 보여주신다고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때로는 무시를 받는 일을 통해서, 어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를,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추하고 악한지 보여주신다고요. 그럴 때 더 노력하자, 더 애써보자, 이 부끄러움을 내가 면해보자, 이렇게 나아가면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처럼 드러난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변명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생애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내 재산 내놓으세요. 아버지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구속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루에도 빨리 집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유산으로 줄 그 재산 있지 않습니까? 내놓으시오. 얼마나 악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세상 모든 쾌락에 다 빠져서 삽니다. 잠시 후에 돈이 다 없어집니다. 세상 말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돼지 치는 직업, 가장 천한 직업. 돼지를 치면서 먹는 것이나 마음껏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악한지 돼지는 먹을 걸 주면서 이 돼지 치는 이 탕자한테는 먹을 걸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 없는 열매를 뒤척뒤척 거려가지고 그걸 먹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탕자가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아버지 집에서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풍성히 먹을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들이라고,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말 못하겠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래야지. 왜?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상거지가 되어서 정말로 그 탕자의 인생 가운데 그처럼 비참하고 그처럼 부끄럽고 그처럼 숨기고 싶은 자기의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초라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어떡합니까? 한 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너의 이 양호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막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해하지 마세요.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무엇인지 드리고 싶어서 힘쓰고 애쓰고 맺는 열매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남들보다 더 잘해야지, 남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드려야지, 이러한 어떤 율법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의 힘씀과 애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 이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이전에 날마다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토대가 든든해야 돼요. 이 복음의 토대가 든든해야 그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저주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 그 바리새인을 쫓아가는 많은 영혼들도 다 함께 망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저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래야 구원받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잘 깨닫고 내 신앙의 토대가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지금 복음이 혼탁하고 복음이 변질되고 율법의 영이 교회 안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도 무섭도록 압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고 전파하는 것이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이렇게 추하고 더럽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버지 없이 살고 싶었던 탕자가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정말 악하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맞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잠시 산다 해도 하나님 떠난 나 영혼은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인생, 그 영혼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괜찮아, 부끄러운 모습 괜찮아, 그 더러운 모습 괜찮아, 그렇게 받아주시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우리의 죄와 사망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그 추함을, 그 악함을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피 흘리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의 부끄럽고 더러운 자를 그 아들로 다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의, 나의 구원, 나의 거룩,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의가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어서 이 땅에서부터 나로 사는 것이 아닌 예수로 사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토대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가기 전에 밭일할 때 정말 얼마나 투덜투덜거리면서 했겠습니까?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그 큰아들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의 힘씀과 애씀으로 아버지께 인정받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모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저런 놈을 위해서 무슨 양을 잔치를 베푸냐고 그렇게 투덜거리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늘 평가받기를 원하고 평가받지 못할 때 늘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온 탕자가 똑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자원해서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더 이상 그것이 불만거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수고가 아닙니다. 기쁨이고 감사고 사랑이고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을 받아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요, 특권이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시작은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늘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나의 실상,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의 실상, 그걸 몰라 그것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떠들어댔습니다. 남을 판단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사함받을 수 있는 이런 악독한 죄였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노출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는 모습 그대로 다 노출된다면 누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안아주시고 그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그 삶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하루는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학용품을 사려고 돈 30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 30원을 못 주십니다. 그렇게 그 시골의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셨는데 그렇게 가난했어요. 아니 어떻게 30원을 그날따라 돈이 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속이 상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울면서 나왔어요. 애들이 속상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동네 그 동구 밖 어귀에서 집을 돌아다 봤습니다. 종종 제가 그랬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머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더 속상했어요. 아마 숨어서 보셨던 것 같아요. 토끼장인데 항상 토끼장 옆에서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안 보이니까 막 속상한 마음에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돈 30원도 내가 무슨 과자를 사 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학용품이 필요해서 돈 30원을 달라는데 그걸 못 주는 그 엄마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 총동원해서 집을 바라보고 막 뭐라고 욕을 했어요. 그러고 학교에 갔습니다. 한 1시간 거리예요. 옛날에 학교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자마자 청소하잖아요. 책걸상 다 앞으로 뒤로 나르고 그 아주까리 기름 걸레로 막 닦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네 후배가 문을 확 열더니 형 이거 형 엄마가 갖다 주래. 보자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보자기를 받아보니까 보자기 밑에가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밥주 바르다가 국수를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밥을 하루 세끼 못 먹었어요. 분지개 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국수를 어머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배를 밥을 안 먹고 간 저를 위해서 그 후배에게 그걸 들려보낸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후배가 참 고생했어요. 그 보자기를 들고 산을 하나 넘고 개울을 넘고 그렇게 왔으니 퉁퉁 불어가지고 다 흘러 넘쳐가지고 보자기가 다 젖었어요.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책걸상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놓은 구석에서 창피하니까 거기서 제가 국수를 먹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국수를 먹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나 조금 전에 엄마 아빠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욕 다 퍼부어댄 놈인데 이런 놈을 위해서 국수를 보내주신 그 어머니 생각하니까 어린 나이지만 너무 내가 좀 나쁜 놈이구나. 그 엄마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늘 바라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서도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독과 추함과 더러움 다 아시면서도 그걸 다 끌어안아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길 거 없습니다. 감출 거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기뻐할 때 그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가 내 온유가 되고 예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돼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부끄러운 모습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그 여자의 일생이 바뀌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시면서 늘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내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긍휼하게 보이게 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부르셔서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면서 주님이 임재하시어서 정말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